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오늘 앞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 왕이 평안할 때 그에게 하나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죠? 성막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누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해라 하는 그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그 말씀이 끝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모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르게 말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 언약,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의 핵심 단어는요,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너는 지금 내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그 불편한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 많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피 묻은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부터 열심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으신 그 집 안에 어떠한 건물 안에 어떠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그 신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집을 만들겠다. 건축하겠다 하셨는데 이상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미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이 없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이미 궁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을 주신다니요. 백향목 궁궐이라는 것은 이때 최대한 권력, 그 백향목이라는 것은 최고의 재료인데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집을 주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집은 건물, 건축, 그러한 것으로 통한 집이 아닙니다. 후손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해주겠다. 그 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집은 성전 건축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바이트가 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왕조입니다. 왕국, 킹덤, 나라 이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 건물 정도의 그러한 어떠한 성전이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왕국, 나라를 완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부분처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에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권자. 이 주권자라는 것은 밑줄을 끊고 한 별표라 100만 개 정도 쳐야 됩니다. 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무엘하 5장 2절에 가면요. 또 주권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앞에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평행한 단어인데 주권자와 목자 이 두 단어의 모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통치자, 왕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때 양을 치는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부분이지 그냥 양의 어떤 신분권을 얘기하는 걸 합니다. 목자라는 것은 통치자, 왕권을 뜻합니다.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무엇을 삼고자 하시는 겁니까?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개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언약은 공동체 언약인데 다윗 언약, 오늘 다윗 언약은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9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가요? 어쨌든 1절에 보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적군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앞에서 바로 살고 올바르게 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의 적군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시냐면 20절부터 더 길게 말씀하세요. 저주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신명기 28장과 좀 다릅니다. 어떠한 부분이 다른 거 하냐면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적군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네 앞에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넌 땅 위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된다. 이름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이름에 대한 약속은 또 누가 받았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되짚어서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자손에 대해서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한 곳을 정하여 심는다. 그리고 한 장소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소는 멸하지 않는 곳이다. 한 장소를 주시는데 이곳에서는요 사사기의 어떠한 굴레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다시 한번 혼내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계속 반복되는 이 굴레, 이것이 사사 시대 때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아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 이방이 와서 이렇게 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없어진다고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곳에서 내가 정한 이곳에서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면 11절에 볼게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그 한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어디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택하신 곳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또 한 부분 구약의 또 다른 부분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서는 중앙성소 개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또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튼 이러한 한 장소에 대한 1차적인 그 성취, 1차적 성취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한 장소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또 다른 동의어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시온성, 그리고 다윗성, 선상, 이러한 등등의 많은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적인 성취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어떠한 성취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이사야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뿅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뭐 교회도 뚝딱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 장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교회입니다. 조금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죠. 구약과 신약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핵심이 나와요. 11절부터. 자, 11절 후반에서부터 진짜 핵심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집을 주십니다. 드디어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국, 왕조 이러한 개념입니다. 일반 그냥 저희가 아파트 이러한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고 왕조와 왕국의 개념인데 그런 왕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무엇일까요? 손자, 그의 씨입니다. 씨. 바로 후손이죠. 그래서 왕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네 몸에서 내 씨를 오늘 내 뒤에 세울 것이다. 다윗의 집을 위하여 다윗의 씨를 다윗의 후손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언어로 얘기하면 째라인데 이 째라가 여인의 후손 들어보셨죠? 여인의 후손 그때 썼던 단어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때 썼던 단어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구원의 계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증폭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씨,
다윗의 그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몸에서 난 씨, 다윗의 후손인 그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요,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 한 가지 더 하는데 무엇을 더 하냐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이 하는 이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때 집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개념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전이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왕국 그리고 왕조에 대한 얘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인 성취만 본다면 다윗의 후손 중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선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1차적인 어떠한 궁극적인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다윗의 언약은 단순히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별명을 아시나요? 제가 주일학교면 선물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맞추면 선물이라도 드리겠는데 혹시 솔로몬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디디아 맞아요. 사무엘 그 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여러 신약 부분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신약에서 생각나시는 분 한 분 안 계십니까? 예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다윗의 1차적인 어떠한 후손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언약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어떠한 약속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어떠한 인간이 맺었던 그런 언약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13절에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 이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요, 바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영원한 나라 들어보셨나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었나요? 옛날에 이렇게 강대국이 영원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강대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는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권력, 어떠한 정권, 어떠한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성을 말할 때 실패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도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다르게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완성시키겠다, 내가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네 여인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왕족의 그 족보가 나오죠. 근데 즉 그 족보 가운데 왕족은 이렇게 대대로 조금 이렇게 뭐 해야 되죠? 뭐 혈통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로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곳에 나오는 여인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 중에 기생 라합, 왕족인데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말이 있죠. 뭐 했습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루시 있습니다. 루스는 누굽니까? 혈통 대대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일대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 가운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뭐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 우리의 잘못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게 잡으시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너희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성취하며 나의 계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건을 하나도 거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거시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뤄가겠고 내가 만들어가겠고 내가 끝까지 성취해 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그 조건부 안에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무조건성. 내가 이루어가겠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는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이끌어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면 부자 관계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1차적인 성취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진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명칭적인 부분이고,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신성은 아닙니다. 인간이죠, 솔로몬은.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진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죠?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가 잘못을 하면 버리십니까? 못 버리죠. 그리고 무엇을 해줄 때 얘가 착한 이쁜 짓을 하면 더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는 자녀라는 그 부분을 빼고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이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자관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못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관계입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의 관계, 이전 관계를 생각해 보실까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왕 버리면 돼요. 쫓아내버리면 되고 죽이면 되고.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버리시고 죽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자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두 번째 징계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징계하겠다. 내가 빚어서 양육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라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싫잖아요. 혼나는 거 싫고 꾸중 듣는 거 싫고 징계라는 부분이 싫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해야 되는 것이냐면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징계 따위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잘못하면 끊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를 빚어서 다시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시죠. 이거 역시 관계성입니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면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치워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육해서 내가 만들어가서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끝까지 그를 붙잡고 나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영원함을 말씀하십니다. 영원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 영원성을 담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 오늘 어떤 부분에 나타나며 내 은총 앞에 있으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원래 헤세드입니다. 본래 다른 이렇게 본문에서는 주로 인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의미하는 의미를 보면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만 해도 분명히 그곳에서 인자함이 드러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언약, 이 헤세드는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짓지 않았을 때,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완성해 나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 두 사람의 하나님과 다윗 그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모든 시대를 넘어서 이 언약은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아들이 되리라. 내게 너는 아들이 되리라. 관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너무 험악하고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답답하죠.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패해도 끝까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언약을 성취해 주시며 스스로 언약을 만들어 가시며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변함없이 주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남은 한 주간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